정소은 전도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눈이 많이 왔고 아직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많이 춥습니다. 또 지금 아직도 코로나하고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도 말씀으로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 육신도 또 회복하고 또 치유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제 2022년 1월 29일 토요일 주간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인 야곱의 24시란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중직자라는 직분 그리고 본부에서 받는 훈련 등이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까지 이제 본부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메시지하고 또 주일 강단 메시지까지 듣고 이 말씀 중에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한 단어, 한 문장이 마음속에 있어서 늘 생각나면서 그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24, 또 25의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업인들을 완벽한 준비를 하고 부르셨습니다. 특히 우리 복음을 깨닫게 하고 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게 하고 매주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큰 계획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산업을 하는 산업 현장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예를 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실 때부터 큰 계획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먼저 리브가에게서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고 또 팥죽 사건으로 장자권을 쟁취하게 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또 형의 장자권 축복을 빼앗게 되죠. 그리고 피신 중에서 베델에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못한 것도 있고 또 바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을 때는 이미 완벽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디서 어느 시간에 우리가 태어났는지 그것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미국의 뉴저지의 에덴 장로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게 하시고 메시지를 듣고 언약인 세계복음화와 5천 종족 후대를 살리는 것에 우리를 함께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죠. 우리가 이 계획을 발견하고 사는 것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의 은혜, 물질의 그 풍요로움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많은 재산을 주셨지요. 그래서 거부로 라헬을 얻고 자기 자녀들을 다 낳은 다음에는 다시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양떼와 소떼를 아주 많이 거느린 거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나띵의 자리에서 에브리띵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그 시간에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 형이 동생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게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형은 예전에 그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간 야곱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야복강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깊은 기도 중에서 천사가 나와서 씨름을 하는데 그 뼈가 이탈될 때까지 씨름을 하게 되고 아침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야곱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야곱에게 져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서 지금까지도 그 민족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불리우고 있고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축복을 받은 그 12지파를 형성해서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 그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24 그리고 25 했을 때 진짜 영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이지요. 우리도 그 이스라엘 못지않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chosen people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나만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독단적인 생각과 우월한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생명을 주고 전 세계 민족들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별거 없는 것 같은 우리 처지고 우리 입장이지만 그것이 아닌 굉장한 하나님 보좌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리면서 정말 세계복음화할 응답을 찾아서 누리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핵심입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이란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은 좋은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휩쓸리기 쉽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를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종교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종교이고 또 이 세상에는 흑암 세상으로 덮였기 때문에 정신병과 중독과 그리고 암 같은 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이런 바이러스 문제 같은 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중심의 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를 살리랍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모든 과거, 나의 쓴뿌리, 나의 영적 배경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때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의 모습을 담게 되죠. 전혀 다르게 태어나는 아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성격이나 모습이나 성향 같은 것을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저절로 숨이 쉬어집니다.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죠. 24시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것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40일 동안에 감람원에 있었던 모든 치유와 능력과 미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능력으로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 마가다락방 또 우리가 모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나를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 나를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회복하는 것. 사단에게 빼앗겨서 끌려가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떠난 내가 아닌 하나님께 돌아온 나를 살리는 것. 모든 것이 회복된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 문장을 우리가 마음에 두라고 했는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정말 나를 살리는 집중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영적인 것을 작품화시켜라 라고 해서 엘리사의 도전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서론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고 작품화시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렘넌트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정말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흑암을 결박하죠. 혼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했던 그 850이나 되는 그 나라의 거짓 영적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사건, 호렙산 사건에서 정말 엘리사가 낙심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고 이젠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시간표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경제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깨어질 수도 있고 자녀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만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시작한다. 나에게 24 기도하고 나에게 의지하라고 하시죠. 그때 정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의 가진 그 작은 것들, 내가 가진 작은 것들 이걸 가지고 붙잡고 살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십니다. 7,000명의 제자를 남겨놓으셨다고 하셨고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것을 알고 육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닌 영의 세계를 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영적 작품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과 또 렘넌트뿐 아니라 언약을 잡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작품화시키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학업화시키고 학생들은 또 영적인 것을 전문화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파고들고 영적인 것을 문화화시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문화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밀고 나가고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권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의 시작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 종일 하는 무시기도도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기도도 있고 교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도 있고 혼자 하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있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이 없고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꼭 맞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면 흑암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전해줘서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가 이 미션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작품화 시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흩어진 제자들이란 파트입니다. 제목은 두 번째 캠프 유일성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요즘 계속 중국에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모든 장로님들이나 또 모든 교회에 관련된 인들이 말씀이 없이 일만 하면 그것은 완전히 세상에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고 더 은혜를 못 받고 고달파집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자들과 사역자들 또 교사들 또 일하는 모든 중직자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문장 가지고 그걸 꼭 붙잡고 나아갔을 때는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중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교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그 나라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만 전해져야 합니다. 유일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정말 이 세상에서 굉장히 힘 있는 나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비록 공산권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살아나려면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중국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하면 최고 약속하신 237 나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살아나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국인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 중국과 237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해주는 나라뿐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라도 우리가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본부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24시 기억나게 하시고 치유와 능력과 능답의 25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조급을 버리고 여유를 누리는 깊은 기도로 집중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것을 깨닫고 나의 것을 학업화, 전문화, 문화화시켜서 세계를 움직일 시대적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종교가 아닌 유일한 복음과 생명이 증거되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전 세계를 살릴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본부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게 하시고 24시 말씀이 생각나며 그 말씀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생명 얻고 살아나는 그 역사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기능을 가지고 이것을 문화화시키고 작품화시켜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이 땅에 와 있는 237 나라 민족을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주역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